끊임없이 바뀌는 변화막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정신계 질환들이 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죠. 어떠한 학자들은 세상의 질병의 대부분이 스트레스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스트레스가 무엇인가? 사전에 보면은 몸에 적응하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자극이 가해졌을 때 생체가 나타내는 반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았다는 소리겠죠. 이렇게 모든 것이 불분명하거나 불확실하여서 힘들고 괴로울 때 세상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각종 질병에 허덕이게 되는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불확실하여 힘들고 괴로운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깨닫고 교훈을 받아서 영육간의 모든 스트레스를 떨쳐내고 즐겁고 행복하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항상 복을 받고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았던 형통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스스로 복을 받고 승리하며 행복하고 형통하게 살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헤매고 돌아다니며 기진맥진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하여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자존심 구기지 않았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해보면서 노심초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순종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필요할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흥통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돌봐주시더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가라 복이 되게 하리라 하셨고, 이삭을 찾아오셔서 여기 있으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친히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약속이 아니라 야곱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특별한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5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같이 이 땅으로 조로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지만은 이 야곱에게는 좀 특이한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특별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지금 가고 있는 하란을 향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삶, 발걸음은 불확실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곳, 이제까지 만나본 적이 없던 사람, 그곳의 상황이 어떠한지, 환경이 어떠한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안한 곳이죠.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 이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저절로 넘쳐나게 해주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랬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나에게 함께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앞서 14절까지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이삭에게 계속해서 이어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죠.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내 후손에게 주고 너가 복이 되고 내 후손이 많아지고 번창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이 땅을 누리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지요.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 비록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상황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소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자손, 모든 종족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인지, 이게 얼마나 나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인지, 이 말씀이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지, 이 말씀이 얼마나 이 험악한 세상을 그리고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확실한 확고한 부동한 믿음을 주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상상도 못했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디로 가든지 지키며 이 땅으로 이끌어 돌아오게 하시고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소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정말로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처음 출발할 때는 어떠했습니까? 막막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막막한 그 출발이었지만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그는 완전하게 새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소망의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당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혀 세상에 두렵지 않은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타향살이 나그네 길을 떠나면서 그는 기묘한 상황, 놀라운 환경,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허허로운 장소,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았던 장소, 하찮은 장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특별하고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지금 내가 있는 이곳,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결국 그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것을 다 이루고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담대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발걸음은 당당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이 세상에 하는 모든 일들은 두려움이 없는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확신이 넘쳐나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역사가
다른 때도 아닌 야곱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야곱이 자신의 상황을 조절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소망이 넘치는 너무나도 확실한 미래를 확정해 주는 행복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야곱이 힘이 넘쳐날 때, 내 눈을 벌겋게 뜨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아닙니다. 그가 잠들었을 때에, 잠들어 있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 무엇도 준비할 수 없고, 그 무엇도 행할 수도 없고, 그 무엇도 가능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영원히 누릴 기가 막힌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찾아오셔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시고 반드시 성공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이 준비한 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진정으로 평안해집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신 그 평안을 진실로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엇이 평안한지 모르고 평안하겠다고, 무엇이 행복한 줄 모르고 행복하자고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소리 외치며 아무리 하자고 발부둥 쳐도 평안하거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평안하고 왜 행복한지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평안해지고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야곱은 잠에서 깨어난 상태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꿈을 꾸었을 뿐입니다. 꿈을 꾸었을 뿐인데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야곱의 믿음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놀라운 복을 누렸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 야곱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냥 꿈에 지나지 않아. 뭐 좋은 꿈 꿨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꿈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어졌던 그 놀라운 축복, 그리고 나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이 언약의 말씀을 그는 감사하면서 마음에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겨두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야곱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후부터 야곱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윗이 선지자 말씀을 전해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영원히 그 축복을 누리겠다고 고백하며 그 모든 영원한 축복을 확정하던 것과 같은 것이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지 못하고 내가 이룰 능력이 없고 내가 아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그는 지혜롭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안한 것이죠. 내가 발부둥 칠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도움받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니까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마음껏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니까 힘이 넘치지 않습니까? 기진맥진하여서 스트레스 받으며 살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힘이 넘쳐납니다. 힘이 넘쳐나서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데 아무런 끄리낌이 없습니다. 세상은 어떠합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성공을 거두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이것을 내가 누리려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 내 영과 육이 아울러 쇠약해져서 누리기가 힘이 듭니다. 엉뚱한 사람이 다 누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힘이 없습니다. 복을 누릴 힘이 없어요. 행복하게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힘이 넘쳐납니다. 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힘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내게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주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생활이고 이것이 거룩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주어진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도 누릴 수 있는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놀라운 약속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영원불변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 신약 구약 성경 66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이 약속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그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형통하며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 사도는 성령에 충만하여 오순절 모였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부르짖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이 되어져 있다고 그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바로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담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바울 사도는 모든 믿음에서는 이방 성도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예가 된다. 예수를 모를 때는
그 약속이 나와 상관이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나에게 예가 되어서 우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감사함으로 아멘하고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란 소리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축복,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주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 사도는 확신한다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부끄럽지 않은가? 내가 믿는 주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그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게 결코 부끄럽거나 그것이 결코 절망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약속하신 말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이후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부터 야곱은 달라진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내가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문제,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는 승리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 영원한 약속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영원하고 풍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리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이 15번째 사건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가운데 우리를 돌봐 주시는가? 앞길이 막막하고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어떠한 일을 만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막막한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이 돌보심의 약속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찌하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만나는 그 환경, 상황,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야곱처럼 문제가 생기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게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 들어주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서 금년 약속한 대로 꿈꾸는 같은 기적,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기쁨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을 하여금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돌봐주시며 돌아오게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신 영원 불변한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험악한 세상이 평강의 세상이 되고 이 지옥 같은 세상이 천국의 세상이 되고 이 아버의 불행한 세상이 행복이 넘쳐나는 축복의 세상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 험한 세상에 끊임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이 행복함을 노래하며 이 행복함을 주의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